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거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쓰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율법을 자신의 특권을 세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 신앙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또 윤리적인 것을 보고 배웠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보고 배우는 것은 부족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개종자들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또 무시하거나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삶에는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 즉 율법주의적인 마음과 태도, 또한 표면적으로만 이 유대인스러운 모습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나친 선민 사상에 물들어버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욱 잘 지키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어진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나음이라는 것은 비범하고 뛰어난 것 혹은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더 나은 존재, 비범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때 분명 반박할 내용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차별이 없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2절과 같이 대답하게 되었는데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많다라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특별한 신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유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이 지나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런 오해와 오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어서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믿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실하다 또는 엄숙한 약속 등등의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믿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됩니다. 의롭지 못한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의 고백인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다 제기할 수 있는 더욱 극단적인 질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닌가? 바울은 이 질문이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씀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악이 선을 드러냈다고 해서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돋보이게 한다고 해서 거짓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는 심판이며 예외가 없는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은혜의 도구로 바꾸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 논리를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결코 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일수록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왜곡하고 죄를 합리화하려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바로 서십시오. 겸손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생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